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1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자, 이 솔로몬은 지금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의인, 지혜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존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알 수 없다. 그들의 미래에 그들이 뭐 번영을 할지 어려움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론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들은 무조건 잘 된다. 지혜자는 무조건 번영한다. 이들은 무조건 사랑받는다. 이러면 뭐랄까요? 아주 좀 희망에 차서 더 의인 되어야지, 지혜자 되어야지 이렇게 용기가 생길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의인이라고 지혜자라고 무조건 사랑받는 것 아니고 무조건 번영하는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왜 의인과 지혜자들에게 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기 때문이다.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과 악인도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고 선한 자, 깨끗한 자 혹은 깨끗하지 아니한 자도 일반이고 제사 드리는 자, 제사 드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일반이다. 선인, 죄인, 맹세하는 자,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모두 이게 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국 사람은 다 같다. 그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같다는 말입니까? 의인과 죄인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 다르지 않습니까? 뭐가 그들을 같다고 이야기하며 그 결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왜 일반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 지금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서 똑같아라고 모든 인간은 똑같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살아서는 이 모든 인생은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서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산다는 점에서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인에게는 악이 없을까요? 지혜자에게는 악이 없을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악이 없을까요? 또 물어봅시다. 의인은 미친 마음을 안 품고 삽니까?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 미친 마음 안 품고 삽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미친 마음 안 품고 삽니까? 우리는요 전부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점과 미친 상태에서 산다는 점에서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인간은 모두가 일반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도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죄인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단지 의인을 왜 의인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알기에,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고 주님께 매달릴 뿐이지, 다시 말하면 죄인인 줄 알아서 의인이라고 하지 죄인이 아니고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지혜가 없음을 알아서 지혜자라 하는 것이지 지혜가 있어서 지혜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혜 가지고는,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 없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임을 아는 것. 그래서 지혜자란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아는 것이고요, 능력자란 자신이 능력 없음을 아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다는 점에서 똑같고요,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 품고 산다는 점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똑같다는 것은 모두 죽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악을 행한 사람 벌을 뭘 줍니까? 사형을 주죠. 근데요, 모든 인간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형을 선고하실 정도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기에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의인일 수 있는 것, 지혜로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받는 것도, 그렇다고 무조건 번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랑받기를 기대하거나 무조건 번영하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두 죄 가운데 살고 모두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적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지적을, 비록 내가 의롭게 살고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다 할지라도 이 지적을 예, 그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의 전적 타락과 죽음의 형벌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제서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전적 타락의 문제, 죽음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예배자, 지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에 이어서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사실 죽음 앞에서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솔로몬은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를 비교하면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산자에게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변화의 가능성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요,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고요, 성숙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죽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니라. 여러분, 산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살았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았다고 번영과 이렇게 사랑받은 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았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언젠가 죽을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을 받을 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없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잊혀질 뿐이지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들은 이미 이제 사랑과도 관련 없고 미움과도 관련 없고 시기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일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요,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덜 미워할 수 있고요, 덜 시기할 수 있고요, 더 하나 될 수 있고요, 더 주를 위해서 애쓸 수 있고요, 더 헛되고 없어질 일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수고, 사라지지 않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죄성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살아있는 시간들을 변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솔로몬은요, 이제 7절 살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살아있는 시간, 변화가 가능한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즐거움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머리에 티끌을 뿌리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의 일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망한 인생살이와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을 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소멸되어 갈 것이고 어차피 멸망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우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알진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변화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요. 내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요.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또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교제의 주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쁨의 대상은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아내, 또 남편, 혹은 또 가족, 자녀, 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는 것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요. 또 이런 사랑만이 밖으로 흘러갈 때에도 정말 깨끗하고 건강하고 또 지속 가능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 교제를 그들과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하게 교제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힘을 다하여서 하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일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앞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것은 무슨 일이든지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일 중독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교제 없이 일하는 것, 관계 없이 애쓰는 것, 헛된 일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그런데 지나쳐서 안 된다는 것이 게으르거나 아니면 무책임하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과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기쁨으로 교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음과 또 이제 죄악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긍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근심하고 살고 다투고 살고 미움 부리고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나태하게 사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쁘게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또 교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를 위해서 애쓰고 지혜자 되기 위해 애쓰고 깨끗한 자 되기 위해 애쓰고 좋은 신앙인 되기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자신 속에 악이 가득하며 평생이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 죽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인생에게 소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아직 생명의 시간이 있음은 소망이 있음임을 고백합니다. 이 소망의 시간 슬픔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고 자신만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와 또 자녀, 가족들에게서부터 깨끗하고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행복이 우리의 작은 또 가정의 범위를 넘어 교회 공동체와 또 온 땅에까지 건강하게 또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